예, 저희 저번 시간까지 사무엘상 12장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인데요.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대관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굳이 본인이 왕 되려고 노력 안 해도 하나님 안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온전히 정직히 있을 때, 진실되게 있을 때 전쟁을 하면 나게 함으로써 나머지 사울을 반대하던 여론들을 잠재우시고 사울을 한마음 모으게 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 마음 계속 가야 될 텐데 사울이 어떻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려있는 그 여지들이 점점점 사울을 더더욱 장악해 가는지가 슬프게도 13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보면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2년 동안 왕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2절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상주하는 세력이 지금 3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천 명은 믹마스에서 같이 여기 보이시죠? 베델 믹마스 이쪽에 같이 사울과 함께 있고 나머지 요나단은 1,000명과 함께 기브온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여기 기브아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총 이렇게 3,000이 상시 대기군이고 나머지 이 백성들은 예비군 같은 거예요. 전쟁 나면 다 모이고 안 모이고에 따라서. 자, 4절 온 이스라엘이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쳤습니다. 이 게바에 이렇게 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듣고 사울도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지금 사울이 저걸 괜히 건드려가지고 어차피 전쟁 났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다 같이 모입니다. 어떤 마음으로도 일단 다 같이 모여서 싸움에 나가게 됐어요. 자, 5절에 블레셋 사람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아서 이들이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나단이 때렸다 그래갖고 에이 이렇게 된 거 2판 4판으로 지금 나왔는데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블레셋이. 그래서 사람들이 쫄아서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단 모이긴 모였지만 그 모이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상황에 쫓겨서 오다 보니까 일단 나오긴 나왔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보기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자, 흩어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또 기록이 나오지만 아예 블레셋 편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전쟁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편을 택해버린 거예요. 그냥. 자,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자, 어디로 가냐면 이 강 건너 있죠? 아예 강 건너로 튀는 사람들. 여기 블레셋 캠프에 아예 그냥 같이 싸우겠다 블레셋 편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산, 동굴, 웅덩이로 막 도망간 사람들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전쟁이 지금 났는데 그럼 사울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마음이 지금 같아요. 아니 전쟁이 났는데 이 병거만 지금 3만 개니까는 엄청나잖아요. 우리 따지면 전차가 3만 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병도 6천이나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엄청나게 보이니까 다 쫄아가지고 이렇게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떨어요. 어디서? 길갈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뭐야? 싸우라고 모였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사무엘상 10장 8절에 가보시면 처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왕이 아직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게 조건부가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왕이 된 지 여기 10장 8절에 보면 그 2년 전에 무슨 말을 들었냐면 이 얘기를 들었어요. 10장 8절 여기 보면 7절부터 이렇게 됐어요. 이 징조가 10장 7절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다음 주셨던 말씀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자, 이 말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이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길갈에 가서 대관식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7일을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관식을 했어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선 분명히 나에게 말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징조가 이루어졌고 아직 남아있는 말이 길갈로 먼저 내려가서 7일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남아있는데 7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같이 길갈에 내려가서 이 대관식을 했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닐까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마음에 그 말씀을 두는지 안 두는지를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로서 본이 보이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나 안 두고 있나. 자, 그런데 사울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약간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길갈 가서 대관식도 했기 때문에. 13장에 보면 더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일수록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한국 경우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위급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전쟁이 나 있고 앞에 적군이 이만큼 많이 모여 있고 사람들 벌벌 떨고 있고 남은 사람들은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절망적입니다. 전쟁. 자, 이때 이 평상시 때 하는 믿음의 고백이 실제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정말 주관자이시고 전쟁 여호와께 달렸다고 하는 이 모든 우리 신앙 고백들이 언제 드러나냐? 위급할 때 상황이 어려워 보일 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무슨 말을 못해요. 그죠? 상황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은 지금 8절 사울이 지금 사무엘상 13장 8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제 사람들이 나머지 모여있는 사람들까지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전쟁에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완전 절망적이죠? 상황이 지금 막 탈영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탈영병까지. 그리고 사무엘은 분명히 온다는데 7일 돼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지고 와라 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자,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 기다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딱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나타나니까 왕이 문안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왔다. 왕은 기뻤겠죠. 사울은 드디어 왔구나.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어기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합당한 거예요. 자기는 상황이 지금 이렇지 않냐. 너도 지금 7일 늦었고 상황이 지금 백성들이 떠나가고 내 앞에 적군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사울 입장에서 그런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자기 소를 각도갖고 있는 그 승리까지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전쟁이 어디에 달려있냐? 정말 하나님께 속해서 싸우기보다는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약간 부적 같고 도구 같은 부수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은혜 구하는 게 그냥 일례 뭐랄까 그냥 치러야 되는 그냥 의식이에요. 껍데기 의식에 불과해요. 하나님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 안전이고 이게 유일한 방패인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사울에게 일단.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전쟁은 빨리 치러 나가야겠는데 이거부터 빨리 전쟁 치르기 전에 의식처럼 이 의식을 치러야 되니까는 이것을 기다리다가 에이 그렇게 해버린 거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복된다는 이 우선순위가 사울에게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다렸긴 기다렸는데 상황상 그냥 번제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크게 의미를 안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그냥 거칠에 불과하니 그냥 내가 처리해버리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여러분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선악과 먹은 죄인으로서 내가 경중을 판단하고 내가 이것을 평가하고 판결 내리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경중을 먹이지만 아니에요. 선악과만 보더라도 이거 과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죠? 나중에 짐승의 표, 뭐 손등에 이마에 박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목숨 다해 사수하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여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는 이 말씀도 그냥 둘째고 전쟁을 나가는 게 상황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그랬다. 상황상.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세보니 600명 가량이더라. 여러분 이거 지금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사무엘이 아주 황당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사울에게. 아니 지금 전쟁이 나왔고 지금 죽겠구만 그게 중요하냐고 지금. 아니 무슨 뭐 제사를 뭐 7일 기다려고 그게 중요하냐. 지금 상황이 급한데 싸우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무슨 제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거기다가 사울 입장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전쟁을 치르려고 가는데 지금 못 기다려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딸은 이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데 바로 이 번제 끝나자마자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했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위급한 상황에 하는 말이 책망인데 왕을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유가 뭐예요? 2번이나 연속해서 얘기합니다. 2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저버리시고 다른 이웃에게 왕자리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아니 지금 이 급한 상황이 그게 중요하냐고. 그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열심히 우리에게 사기를 북돋아잡고 전쟁을 잘 치르게 해야지 무슨 놈의 나에게 이게 끝났다고 얘기하고 가냐고. 사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개인적으로. 절망 중에 절망했어요. 지금 코너에 몰려갖고 상황상 겨우 이것까지 해버렸는데 사무엘이라고 와갖고 자기를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책망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왕을 버렸다고 하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절망과 낙담이 있겠어요. 참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겁니다. 지금 시대에 보더라도. 그죠? 뭐가 중요한지 중요점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도 이미 미스바의 왕 체제가 되기 전에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 치러 오니까는 많은 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번제 드리고 간구했더니 번개 막 때리셔갖고 막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중요한 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명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상황 닥치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울은 지금 절망을 선언받은 겁니다. 아니 지금 백성들도 다 떠나가고 지금 죽기 직전인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가나. 그게 중요하나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슬프게 가는데 여러분 이때 사울이 뭘 했으면 돼요? 상황 핑계대지 말고 다윗이 책망받으면 뭐합니까? 꼬꾸라지죠? 그걸 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2번이나 연속으로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무엇을 핑계로 돌이키길 거부했어요? 상황을 핑계로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마음속으로 저 인간 뭐지? 그게 진짜 과연 중요한가라고 오히려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평가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을 위급하다 보니까 지금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함께 남아있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적이긴 하죠. 근데 이미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듣던 이야기가 뭡니까? 사사 기드온 때 몇 명 이겼어요? 300명. 뭐 곳곳에서 듣는 이 조당들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큰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쳐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키운 318명 데리고 가서 이겼는데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로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다 고백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별개인 거예요. 막 입술의 고백과 실제 믿음은. 자, 600명이 남은 겁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어려울 마음 해요. 왜냐하면 병거만 저기는 3만인데. 16절.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전쟁을 600명으로 치르는데 이때 19절 보십시오. 거기다 또 문제가 뭐냐면 상황상 무기가 없어요.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는데 자 도끼나 쇠채찍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22절 싸우는 날에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끝장이죠. 우리 지금 곡괭이 들고 지금 낫 들고 지금 싸우는데 저기는 병거를 갖고 있어요. 마병이랑. 숫자는 병거만 마병만 6천이고 여기는 600이에요. 나머지 병거 3만에다가 모래일수 같은 많은 백성. 인간적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건 마귀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상황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를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보시면서 은혜를 반대쪽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역시 사울이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여기에 은혜 받지 마시고 불순종 은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우리 셀모임 같은 거 하면은 서로 불순종하는 걸 나누면서 은혜 받아요. 너도 그랬냐? 우리 연약하다. 절대 우리가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설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다 불순종하는 거야.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같은 성경을 보고도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상한 데 은혜 받지 마세요. 자, 14장. 이런 지금 상황에서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믿음 위에 잘 서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요나단 옆에서 봤으면 약간 맨정신인가 싶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숫자에 아니라 전쟁 여호와께 달렸다고 진짜 믿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래서 저렇게 많은데 자기 옆에 무기 들고 따라다니는 애한테 야 우리 둘이 쳐들어가자 이거야. 둘이. 환자 중에 환자죠. 이런 환자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2절. 자,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사울에게는 함께한 백성이 2절 보니까 600명이에요. 그리고 3절 여기 누가 있냐면 아히야가 있습니다. 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서 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자였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아히야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와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 집안에 어떻게 될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엘리 집안이 그전에는 너희 집이 나를 영원히 섬기리라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그리고 자식들이 그렇게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자식들을 금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직분을 그쳐버리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안 된다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용납한 거예요. 자식의 죄악들을. 용납하면 우리 계시록에서 봤죠. 이세벨 용납하는 거. 용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가늠하는 걸로 봐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용납하고 있는 거니까. 자, 용납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언은 무섭게도 너희 집안 예전에는 영원히 날 섬긴다 했지만 끊긴다. 이 조건부였던 거예요. 끊기고 너희 집 애들은 젊었을 때 다 죽고 홈리와 비너스 둘은 당장 한 날에 다 죽고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넘길 거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한 자리만 달라고 구걸하게 될 거다. 너희 집안은. 그리고 너희 집에서 드리는 제사는 다시는 내가 받지 않고 죄사함 안 해주겠다. 그 집안 가운데. 이 무시무시한 저주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회개 안 했죠. 버티고 그냥 아유 여호와께서 선하시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정신 나간 상태로 있다가 경외함 없는 상태로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던 그 집안에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때 비나스의 아내가 애를 그 소식을 듣고 낳고 마누라도 죽어요. 그죠? 비나스. 그때 낳았던 애가 이가봇인데 그의 3절 보니까는 이가봇인데 이가봇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가봇의 형의 아들이에요. 이게 바로 아히야인데 아직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선고하신 심판이 지금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물론 즉결 당장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심으로 참아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선고가 되고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 보면 계속 나와요. 그때그때마다 심판을 선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의 심판을 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기까지 그 당시 때 회개하면 뒤로 밀어주시고 회개하면 뒤로 밀어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심판에서 오래 참아주시고 밀어주시는 거지 이게 당장 직결해서 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에녹 때만 보더라도 무두살라가 969년이에요. 그 끔찍한 전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가운데 미쳐있는 지경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크셔서 969년을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노예 600세 때까지. 자, 이 자비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말세가 뭐 언제 오냐, 말세 오면 다 끝나고 다 불탄다며.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으사 너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건데 어떤 분에게는 이 오래 참아주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참 감사한 자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왜 심판 안 일어나냐? 저도 거의 15년째 이 얘기 듣거든요. 15년 동안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한반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어떻게든 돌이키시길 바라는데 단순히 무슨 뭐 약간 인스턴트 이 무당 예언에 익숙한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안 벌어졌냐 이거야. 안 벌어졌다 이거야. 아직 그때가 안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의 집안에 있는 그 심판 선언도 이미 했는데 자 이게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 가볼게요. 언제 이게 이루어지는지 어느 때까지 내려가는지. 사무엘상 22장 7절 가보세요. 사무엘상 22장 7절. 여기 보면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도망하여서 피할 때 어디로 가냐면 노읍이라는 곳에 가서 노읍 거기 제사장이 21장 1절부터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여기 제사장인데 여러분 아는 대로 이 떡을 주죠. 진설병이라고 해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이 떡을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에게 배고프다고 하니까 줍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무기들을 건네주기도 하고. 자, 이걸 들으니까 사울이 지금 귀신 들려 미쳐있거든요. 정신 나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정말 심각하게 귀신 들려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22장에 보면 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두베 아들이래요. 아히두베 누구였죠? 우리가 봤던 그 아히야의 아버지입니다. 아히야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 자, 어떤 성경학자는 이 아히야가 곧 아히멜렉이라는데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히야는 야가 이 여호와시잖아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히야, 아히멜렉 같은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르지만 어쨌든 형제는 같은 겁니다. 같은 형제거나 같은 동일인이거나 아버지는 같습니다. 이가봇의 형. 자, 지금 엘리 집안 제사장이잖아요. 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아히멜렉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에돔 사람을 시켜서 18절 보면 22장 끝에 부분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그리고 20절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 아달이더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사울이 미쳐가지고 지금 제사장을 막 다 죽여버리는데 85명을 죽인 거예요. 지금 이 엘리 집안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억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히멜렉 있죠. 아히멜렉은 다윗을 선대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집안에 선고된 심판은 지금 계속 임하고 있는 겁니다. 85명이 거들러 죽었어요. 아직 한 명이 남았습니다. 한 명이 그 아히멜렉의 아들 한 명이 도망쳤는데 이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자, 아비아달이 어디 나오냐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가볼게요. 지금 다윗에게 도망갔잖아요.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는 크게 두 명의 제사장이 다윗을 보좌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둘입니다. 자, 15장 24절부터 보면 이 장면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급히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갈 때입니다. 도망갈 때 24절 사무엘하 15장 24절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지금 다윗을 따라서 언약궤 메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지금 급히 피난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라.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 궤에 계신 곳에 원래 있어야 된다.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너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자, 사독과 아비아달이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 서로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여길 정도로. 다른 사람들도 사독의 아들들은 둘인데 한 명은 실제 아들은 아비아달의 아들이에요. 그 정도로 친한 관계입니다. 아비아달과 사독이. 사독은 선견자예요. 이 다윗의 장막 보면은 저 역대기 이런 데 기록도 보면은 선견자로서 이 보면서 시편 만들고 찬양했던 이 사람들 있죠. 사독입니다. 이쪽 집안. 그런데 29절도 있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거하니라.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같이 언약궤를 메고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정도 둘이 세트인데 언제 갈라지냐? 열왕기상 1장 25절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1장 25절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솔로몬이 지금 다윗이 정한 왕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다윗이 정한 후계자로서의 왕인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다른 아들이 왕으로 자처를 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 권력 싸움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집안 내에. 그래서 누가 섰냐면 편이 딱 당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어디 편에 서냐?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이신데 지금 저 솔로몬과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두 아들의 지금 큰 경쟁이에요. 누가 후계자인지 다윗의. 사독과 아비아들이 둘 다 다윗 밑에서 수석 제사장으로 둘이 극심하게 친했습니다. 서로 아들을 아들로 여기는 정도로. 근데 이 지금 갈라지는 때 줄을 어디서 섰냐?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밑에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대관식 하는데 제사장이 껴있어야 되니까 기름 부어야 되니까 누가 했냐? 아비아달이 부은 겁니다. 자, 이 선택이 무슨 일을 갖고 오냐? 여기서 사독 하나로 이제 줄여지는 거예요. 역대기만 보더라도 레위인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비아달 쪽으로 안 이어져요. 엘리 집안이 그렇게 심판이 아예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게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라인. 그러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솔로몬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탐탁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 아니 왕이 간음해가지고 그 큰 범죄를 해서 자기 신하를 살인교사해서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여가지고 범죄에서 간음해서 나온 그 집안에 결혼된 첫째는 죽고 하나님 심판으로 둘째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야 정통성도 없고 이상하게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윗에게 주시고 이것을 쭉 이어서 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라인은 솔로몬인데, 아비아들이 정확히 인간적인 이유로면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저게 무슨 제가 저렇게 되겠냐, 저 가늠에 또 나온 저 부정한 쪽 집안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선택은 아비아들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선택함으로써 아예 제사장 라인이 쭉 감으로 엘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심판이 이런 기간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어떤 심판을 선고하시면 먼저는 진짜 그 심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을 돌이키길 바라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이걸 돌이켰다 그러면 이 자비하심을 계속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심판을 했으면 나 끝장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지 2005년부터 믿었는데 믿고 얼마 안 돼서 한반도의 심판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이미 1960년대, 70년대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미 선고하신 상태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전에 이걸 쏟으셨다? 그럼 저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직결 심판을 해주지 않은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수십 년째. 이상하게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무당 예언인 것처럼 생각해갖고 왜 당장 안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셔서입니다. 그 답은.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조롱거리인 거예요. 무섭게도. 여러분이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엘리의 집안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사이에 주님께서 이 엘리 집안에 선포하신 심판은 심판들이 임하지만 하나님께 자비 안에 거하는 그 집안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 선언한 심판은 그 집안 가운데 일어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구원 받을 사람들은 받았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반도에 심판이 선언되어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구원 받을 사람들은 구원 받을 겁니다. 우리가 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욕먹어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상 14장 돌아오겠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절이었었어요. 3절에서 지금 외전으로 쭉 빠졌던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 자, 이렇게 지금 블레셋과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600명 딸랑이 있고 제사장도 아히야가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14장 4절 자기 병기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애 하나랑 같이 쳐들어 갑니다. 쳐들어가지고 나 이런 순전한 마음 저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전하게 믿고 싶어요. 요나단처럼. 어떻게 믿냐? 6절 보십시오.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머지는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난리가 났는데 이 둘은 환자 중에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올라가고 이 말하는 고백을 실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2명 올라가면서 전쟁 여호와께 달렸다고. 숫자 사람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이 부러워요. 순전한 믿음. 이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이 병기 들고 있는 소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 안 되지만 자기가 주인처럼 섬기는 이 요나단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전이 되겠죠. 아 그렇다며 그러고 가는 거야. 전쟁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교제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과. 맨날 저 불평불만에 의심불만만 있으면 그 마음이 전염돼요.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요나단처럼. 너무 순수해. 나중에도 보면 요나단이요.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께 순전하냐면 자기 친혈육 아버지가 미쳤단 말이에요. 귀신 들려갖고. 계속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 따라 다윗이랑 언약을 해버려요. 자기 목숨만 더 아껴버려요. 자기 왕자리가 그대로 있으면 세습으로 누구한테 가요? 사울에서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다윗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언약을 맺어버려요. 자기 목숨 아끼듯이 가버리는. 이런 요나단과 같은 이런 순전한 마음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오죽하면 귀신 들렸는데 잠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맨정신으로 보이는 멘트가 나옵니다. 네가 미쳤냐고 천한 계집종의 아들아. 너와 다윗 살아있으면 너와 네 나라는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맞아. 이렇게 생각할 그런 말인데 요나단은 슬퍼갖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밤새 이러고 아파하다가 다윗에게 와서 가라. 둘이 울면서 껴안으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다 처리하시길 원한다고. 자기 집안이에요, 그게. 혈육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의 기로. 이렇게 요나단처럼 선택의 기로가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이 우리 집안 모두가 하나님께 그래서 빨리 전도하고 빨리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먼저 같이 껄끄럽지만 빨리 전도하고 얘기해서 집안에서 같은 믿음 가운데 있어야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딱 나와야지. 이렇게까지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 기로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면 너무 슬플 거 아니에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혈육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질 그 이스라엘 나라 왕국도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이 다윗,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이 다윗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이 순전한 요나단. 자, 요나단이 지금 순전하게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확인을 구합니다. 뭐라고 확인을 구하냐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비뽑기에도 자꾸 제비뽑기하고 마음 막 이렇게 두 마음이신 분들 제비뽑기 하지 마세요. 큰일 나세요. 그냥 딱 제비뽑기 하면 진짜 마음을 딱 정하고 하는 거야.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물어봐 응답 주실 때까지. 요나단은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병 거든 소년에게. 자, 우리가 올라가서 저쪽 애들 딱 있으면 지금 바위 사이 언덕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얼굴을 빼꼼히 내보내자. 두 명이서. 그러면 저 블레셋 애들이 너 거기서 죽여버린다 그러고 내려오면 우리가 올라가지 말자. 하나님께 올라가지 말라고 한 뜻이고. 근데 우리가 빼꼼 내밀었는데 들어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우리 붙이셨느니라. 이 순진한 청년. 그 둘 다 또 아멘 하고 그러고 알았다고. 둘이 이러고 있다가 얼굴을 빼꼼 내밀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애들이 일로 와 들어와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합니다. 12절 끝에 부분.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 순전한 믿음. 대단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기쁘셨을 것 같아. 저거 다른 애들 벌벌 떨고 사울도 이러고 있는데 요나단 아들만큼은 가는 거예요. 그 반역된 여적죄 집안. 여러분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의 이제 왕권들 보면은 왕권을 잡으면 그 왕권에 대적하는 반역 세력들은 집안을 완전 다 멸절시킵니다. 그게 기본이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집안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죠. 그중에 특별히 어디에 더 큰 자비를 베푸시냐면 요나단 집안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 축복. 물론 그거 있다고 까불면 안 돼요. 개개인입니다. 관계는. 큰 그림에서는 이 축복의 길이 열려있지만 개개인의 관계. 거기서 또 망한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13절 14절 보면 한 원어로 따지면 소가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땅 넓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 에이커 정도. 우리로 따지면 한 612평 정도. 거기서만 싸우면서 한 20명 정도를 죽였어요. 나머지 엄청 많은 숫자 어떡하려고. 하여튼 20명 죽였어요. 근데 15절 보십시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들어. 지진이 난 거예요. 가서 이렇게 싸우니까 지진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지진과 막 이러니까 16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보니까 뭐야 블레셋 사람들 진영이 뭐 소리 지르고 막 흔들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 막. 몽고 자세히 봤더니 우리 중에 누가 가는지 살펴봐라 그랬더니 요나단이 없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전쟁 치르기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똑같은 말씀 대신 하나님 안에 실제로 거하기보다는 거칠해 있죠. 빨리 언약궤 갖고 와라. 전쟁 치러야 되니까. 여러분 종교적 거칠애를 마음 없이 종교적 거칠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정말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못 보니까 맨날 누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이용해 먹는 거칠애만 하고 거칠애하는 발언만 똑바로 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럼 다 거기 휘둘러가요. 와 이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이거를 사울 입장에서는
적은 거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전쟁 나가기 전에 한번 사무엘과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사무엘이 늦으니까 자기가 드렸잖아요. 여기도 빨리 언약궤 갖고 오라고. 거칠애를 하려다가 상황이 점점 급해지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갖고 오라고 말할 때 바로 마음이 바뀌어갖고 19절 끝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그러니까 갖고 오지 마라. 지금 너무 심해진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제껴버리고 20절 올라가서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지네를 막 죽이고 난리 나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전쟁하면 우리가 직접 몇 명 죽일까 생각밖에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땅 흔들어 버리시고 혼란 가운데 미치게 만들어 서로 막 찔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박살이 나고 21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블레셋에 편들어 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돌이켜갖고 이제 민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따지면 매국노들 있죠. 돌아와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붙고 또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자, 이 전쟁에서 누구의 믿음으로 이기게 된 거예요? 요나단. 원래 깨져야 되는데 요나단의 이 믿음으로 전쟁이 여섯 개 달렸잖아요. 요나단 이 두 명의 순전한 믿음 있죠. 두 마음이 합해갖고 올라가는 이 순전한 믿음. 무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병기든 소년. 이 믿음이 합심하여서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먹을 거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먹을 것을 맛보지 못하고 자, 사울이 이거 계속 보겠지만 뭐가 제일 사울한테 큰 우상이냐면 가오예요. 가오. 그 세상 말로 가오. 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지금 이러고 막 자기도 약간 벌벌 떨면서 안 떨리는 거 티내려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 나니까 해갖고 이제 갔더니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보복할 때까지 이 시급한 마음 다시 돌이키면서 보복할 때까지 먹는 사람은 안 된다. 오늘 저녁 때까지 먹지 말라고. 먹는 놈 저주받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오 따라. 그랬더니 27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지쳐갖고 피곤한데 이 왕이 저 쓸데없는 소리 해갖고 지금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파갖고 이거 푹푹 해갖고 꿀 찍어갖고 입이 댔더니 눈이 딱 떠진 거예요. 배고플 때 너무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눈 떠지시는 경험 있으시죠? 눈이 확 뜨는 거야.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다가 뭐 했다가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힘들고 피곤하고. 자, 그랬는데 31절 보세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이렇게 심히 피곤한지라. 그랬더니 이 요나단이 들은 거예요. 뭘 들었냐면 아니 아빠가 이거 먹지 말랬다고 왜 그런 소리 하셨냐고. 우리 아버지가 차라리 먹게 했었으면 많은 블레셋 애들 죽였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31절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피곤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서 피 있는 째 먹었더니.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면 지금 탈출해갖고 그냥 잡아서 그냥 육회를 뜬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저 말회 뜨듯이 그냥 잡아갖고 이거를 허겁지겁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아마 보니까 여기 막 먹으니까 아마 저녁 때 먹었던 것 같아요. 오래 참다가 4월이 이제 딱 시간 딱 그 저녁 때까지 끝나니까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녁 때 아닐 수도 있어. 기록은 안 나와 있어. 근데 밤이라는 기록이 언제 나오냐면 34절에 나오는데 자 일단 이거 막 먹습니다. 미친 듯이. 그랬더니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믿음 없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 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 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마 저녁 때 먹었겠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사울이 저녁 때까지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래 참았다 끝나니까 미친 듯이 먹었나 봐요. 하나님보다 왕이 더 두려운가 봐요. 자, 미친 듯이 먹다가 사울이 뭐라 하냐면은 빨리 바위를 가져오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5절 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돌로 나를 제사 드릴 때는 다듬지 이 정이나 이런 걸로 기구를 써서 다듬지 않은 있는 그대로 돌로 내게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을 정을 더하거나 이러면 내게 부정하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마다 돌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정해진 때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드릴 때는. 자, 근데 이것을 돌을 그래도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사울이 돌을 빨리 갖고 와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분은 이 얘기에서 잠깐만 가보면 레위기 17장 가보겠습니다. 피째 먹는 것과 돌을 가져오는 것. 자, 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25절, 신명기 27장 6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31절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가보면요. 자, 저번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다음 날까지 고기 남기지 말고 그날 바로 먹고, 그리고 서원하고 이런 제사는 이튿날까지는 먹되 3일째는 먹지 말고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께 부정하고 백성에서 끊쳐진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율법에 있다는 걸 기록을 봤습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 다시 이 상기시켜서 말씀드리면 제사 드릴 때 마음 없이 그냥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넘어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걸림이. 그 부분들을 왜냐하면 감사한 마음이 하루 그 있을 때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야지 이거 계속 울겨 먹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 감사했으니까. 뭐 서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레위기서 17장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이 피째 먹는 거에 대해서 백성에게서 또 끊어진다는 내용인데 조금 자세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장 3절에 보면 제사 드리는 그 동물 말고 무릇 3절이에요. 17장 레위기.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니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먹기 위해서건 뭐든 고기를 잡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약에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이것을 모조리 다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 안에건 밖에건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여호와께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무슨 죄로 여긴다고요? 피 흘린 죄로 여긴다. 여러분 피 흘린 죄가 뭐냐면 살인한 죄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봤던 이사야서 66장 3절 소, 뭐 제사 이런 막 드려도 이게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는 게 여기에서 비슷한 거예요. 마음 없이 그냥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모양만 갖춘다는 거예요. 마음 없이. 여기는 이 동물을 잡았으면 이거 여호와께 제사로 바쳐야 되는데 제사로 잡은 게 아닐지라도 바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피 흘린 죄를 흘린 거고 백성에서 끊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백성에서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린 죄는 어떻게 갚으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사람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해서 뭐 있는 그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율법에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우리 집안에 누굴 죽였어. A라는 사람이. 그럼 우리가 그 A라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잡아 죽여야 돼. 피 흘린 자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죄를 여긴다는데 동물은 보복이 돼야 안 돼요. 동물이 우리한테. 안 되겠죠? 그럼 무서운 게 혹시 우리 양심이 살아있거나 그러면 동물 죽는 거를 쉽게 생각 안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요즘엔 이게 인본주의로 진리를 대체해서 사람에게 태아에게 가야 될 그 사랑을 낙태는 찬성하면서 유기견들은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을 뒤바뀌어놓은 적두리적으로 활용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피도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 자체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동물이라 할지라도.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양심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몰랐지만 로마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몰라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 하나님 율법의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인 저에게도 양심이 살아있을 때 어렸을 때는 동물 하나 죽이면 엄청 찔렸어요. 제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닌데. 누구를 많이 죽였냐? 병아리. 학교 앞에서 학교에 우유 나눠주는데 우유가 너무 먹기 싫었어요. 끝나고 들고 가면 학교 앞에서 아줌마들 와갖고 우유랑 바꿔줘요. 병아리 한 마리랑.
그럼 병아리를 두고 뭐 죽이겠다는 의도는 아예 없고 귀여워. 집에 데리고 와. 얘를 엔터테인먼트로 줘야겠는 거야. 기쁘게 해줘야 되겠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신발에 넣어요. 넣고 내가 놀이기구 너무 타고 싶어 했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 너나 해라. 난 너를 위해서 진짜로 막 신발 넣고 돌렸더니 갑자기 너무 원심력으로 돌다 보니까 휙 해갖고 머리 꿍 받고 즉사. 팍. 그럼 제가 그걸 보고 막 울어. 나 죽어야 된다고. 그때 양심에서 피해는 피 흘린 죄. 그래서 나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고. 막 빨리빨리 칼로 다 죽여야 된다고. 내가 피를 그렇게 처음 흘려보니까 이거 피로 갚아야 되겠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우리 할머니가 막 말리고. 나 죽어야 된다고. 나 같은 놈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였다고. 막. 어떡하냐고. 그리고 어떤 수습이 돼갖고 또 있다가 또 우유. 또 바꿔. 병아리를 데리고 왔는데 봄나들이를 가야 돼요. 산책을 가야 돼. 봄 햇빛이 나왔으니까 산책을 하자. 들고 이제 동네를 걸어 다니는데 없어 손에. 어딨지? 내 발에 발패 죽어 있어. 이 충격. 난 죽여야 될 놈이라고. 여러분 실제 연쇄살인범들 있죠. 사이코패스들. 얘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동물들 잡아서 각 뜨고 죽이는 걸로 시작해요. 동물들 잡아서 각 뜨는 걸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만약에 제사인데도 이게 전혀 마음 없이 드리잖아요. 사이코패스예요. 영적으로 사이코패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 예배드리는 애들 중에서 특별히. 마음 없이 그냥 틀에 박혀갖고 그러면. 이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애들이 중심 없으면 굳이 강제를 하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나요. 걔한테 큰일 나요, 진짜.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는 피 흘린 점검이에요. 동물 피 흘리는 죄가. 작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죄도,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동물이니까, 재물이니까 이렇게 하찮게 마음 먹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떠나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을 잡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고 큰 일이거든요. 그 특별히 내 죄를 대신해서 한다는 건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된다는 게 그냥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 나구나. 나 저렇게 죽어야 될 놈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구나. 이게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이. 그 다음에 이런 나를 안 죽이시고 살리기 위해서 대신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하고 그 경외함 터 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지. 경외함 없이 막 사랑 얘기하면서 함부로 까본다. 그러니까 나 미친놈들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함 눈꼽만큼도 없이. 제사가 이렇게 마음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채로 껍데기만 있으면 그거 드리는 사람에게 엄청난 재앙입니다. 어쨌든 레위기 27장. 이게 사이코패스들도요. 이거를 자기네들이 처음에 동물 잡을 때 양심이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찔리고 어려운데 이게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개, 고양이 잡아갖고 죽이고 분해하는 게 여러분 웬만한 사이코패스 저거 연쇄살인범들 보면 대부분 다가 시작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무섭게도요. 우리도 영적으로 다를 바가 없게 돼요. 제사를 하나님께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면 껍데기만 나와야 되니까 나온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적인 상태였습니다. 심판받을 때. 17장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제사로 드리는 동물 말고 밖에서 잡는 동물조차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쉬운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작은 일은 아니에요. 이것들을 보세요. 이거를 주님께 안 드리면 백성에서 끊어진대요. 왜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그런즉 레위기 17장 5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에게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줘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로. 아니면 끊쳐질 거라고. 그 이유가 7절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왜 그러냐? 이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예배에 아무리 나와도 사탄 숭배예요. 그 수염소 있죠? 그 끔찍한 가증한 수염소 우상 뭔지 아세요? 그 하여튼 이름도 말하기 싫어. 바못이 있어요. 바주기멧. 이거를 섬기는 건 주님이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예배드린다고 그게 예배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누가 너 예배드려 나와주라 그랬냐? 누가 그 제사 드리라 그랬냐?
너 그거 하는 게 개 모가지 꺾은 거 다름이 없고 우상에게 너 기도한다고 난리치는데 그게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지금 이사야서 66장 3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음란함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먹을 때 잡는 거는 피째 먹지 말고 또 잡아서 먹는 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뭐 하고 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는 이걸 허겁지겁 피째 먹은 거예요. 피째 먹으니까 사울이 뭐냐면 야, 여호와께 범죄하면 큰일 난다. 범죄하지 말고 일단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돌을 끌고 오라. 이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 이해를 갖고 있어요. 지금 나름 이스라엘과 사울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돌에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의미는 정확히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몰랐던 것 같아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울은 그 껍데기 또 거칠게 하겠다고 돌을 갖고 오라 이거예요. 아니 진작에 그냥 밥을 먹으라 그랬으면 저렇게 허겁지겁 안 했을 텐데. 어쨌든 거기서 그 밤에 하나님께 이것을 제사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각각 소를 끌어다가 자기네들이 먹은 겁니다. 34절. 사무엘상 14장 34절 지금 읽은 거예요. 이걸 먹은 겁니다. 35절 슬프게도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께 드린 마음으로 실제 드린 남들과 함께 할 때 같이 버무렸던 이런 집단 예배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진짜 연락되게 드렸던 연락 드리려고 했던 이 제사들 있죠. 이게 뭐냐? 사울에겐 이게 처음이에요. 하나님께 진정 하나님과 개인 관계가 있어서 이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해서 드린 걸까요? 아니면 상황상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린 걸까요? 상황상. 이게 너무 슬퍼요. 이걸 읽을 때. 상황상 처음 드린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사울은 처음 드린 제사가 이거예요. 처음 쌓은 단이 이거예요. 자기가 쌓은. 불쌍하게도. 이런 상황에 끌려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을 위한 단이 아니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36절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자, 지금 고기까지 먹었으니까 사울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갖출 거 다 갖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뿌듯하잖아요. 지금 돌 굴려와갖고 저거 말씀대로 한번 딱 해줬으니까 이제 밥도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 밤에 내려가서 우리가 다 저것들을 밤새도록 치자. 그리고 나머지 탈취물도 취하자라고 신나서 얘기했는데 36절 중간에 사람들이 그래요. 무리가 가로되 왕의 뜻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도 오케이 했어. 근데 누가 딴지를 거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다라고 제사장이 물어봤어요. 물론 이 제사장이 피곤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일단 여쭤보자고. 지금 왕이 얘기하고 백성들도 와 그럽시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제사장이 딴지를 딱 걸고 한번 물어보자고. 누가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드려야 될 텐데 사울이 지금 신난 업된 마음에 가겠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일단 물어보자 그래요. 물어보러 갈 때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제일 신경 쓴 게 뭡니까? 가오. 지금 다 같이 쳐들어가자. 근데 제사장이 물어보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왕의 뜻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고 잠잠하세요. 그럼 사울 입장에서는 얼굴이 팔려요 안 팔려요? 쪽팔림. 내면에. 지금 가오가 여러 번 무너진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상을 계속 건드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울한테 회개할 수 있도록. 얼굴 무너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사울 마음에 지금 어떤 게 있어요?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한테? 너 버렸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38절 보십시오. 이 쪽팔림을 모면하고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38절 사울이 가로되 너희의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 면피하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얼굴 쪽팔리고 사무엘도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군거리면서 야 왕 하나님 버렸대 이런 식으로 얘기되면 자기가 버림받잖아요. 쪽팔린 거 끝나잖아요 진짜. 사람에게 권위도 안 쓰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빨리 이거를 자기 책임 면피하려고 아주 큰 그림으로 어떻게 나누냐? 제비를 또 뽑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이쪽에 서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이쪽에 서요. 그러니까 니네 잘못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확률적으로도 저기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가지고 딱 보면 39절 또 맹세를 헛되게 남발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내 아들 요나단에게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도 안 해줘요. 백성들이. 왕이 너무 왔다 갔다 막 이상한 계속 하니까 백성들 대답도 안 해. 그럼 사울이 난감할까 안 난감할까요? 자기 우상들이 이 대중들인데 우상들이 호응을 안 해줘. 어떡하냐. 그런 상태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아주 심플해요. 뭐 몇 번 더 뽑을 필요도 없어. 그냥 2명과 나머지 전부인데 여기가 뽑혀요. 2명이. 제비가. 그러면 이 쪽팔리면 어떡할 거야? 요나단 너냐?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다른 건 응답 안 하시다가 41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저 그 분위기가 상상이 안 됩니다. 그 백성들이 바라볼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분위기. 너였네 이거. 사울은 그거 면피해 보려고 그런 건데 이때 회개 바닥 해버리지. 한참 자비하세요. 그래서 또 사울과 조마조마하게 42절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그랬더니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이때 마음으로 사울이 어땠을까요? 휴, 그리고 복잡한 마음. 내가 죽인다는데 내 아들이야. 참, 우상과 아들 둘 중에 지금 선 겁니다. 그랬더니 자 이거를 너 뭐 했냐 말해봐라 했더니 제가 꿀 조금 찍어서 먹었다고. 이 자식아 너 죽여버리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너를 또 안전히 또 말을 남발해요. 44절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왜 이 쪽팔려고 그런 거예요. 계속 안 해도 될 말을 계속 쪽팔려고 이거 면피하려고 계속 하나님 팔아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45절 백성이 다 말려요. 아니 요나단 때문에 이 큰 구원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요나단 죽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오늘 요나단과 함께 해주셨는데 요나단을 구원하 죽지 않게 하실 거야. 안 된다고. 그래갖고 사울의 쪽팔림은 극으로 맥시멈 쫙 땡기고 이 전쟁에 흩어지게 됩니다. 46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아말렉을 안 죽이고 그렇게 타협했는지. 지금 이게 한 번 그렇게 불순종한 차원이 아니고 마음의 우상이 지금 계속 사울을 인생의 코너로 모으는데 그제서라도 돌이켰으면 될 거를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덤 계속 파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서 안 버리고 계속 찔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46절 사울의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나간 후에 47절 보면은 곧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52절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한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사울의 개인 상태는 지금 이 지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중심이 하나 있지 스스로 있지 않다는 것을. 근데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어때요? 승리가 있어요 없어요? 승리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에게 처음 왕을 지명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냐면 내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상황이 승리가 있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쓰임의 통로가 되거나 이런 거 너무 귀하고 좋은 건데요. 그게 우리 하나님 관계를 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키고 온전히 서야 될 것들을 상황과 이런 것들 핑계로 돌이키지 않잖아요. 사울이 아주 큰 케이스입니다. 불쌍하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살짝 기록밖에 없는데 사울은 아주 자세하게 어느 지경까지 가는지 나오거든요. 기록이. 아주 처참합니다. 끔찍합니다. 진짜. 근데 사울 스스로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생각해보세요. 분명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자기를 얘기할 때 하나님 버렸다고 얘기했고 지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알지만 마음속에 자기가 어떤 우상인지 다 드러났어요. 돌이킬 수 있도록. 중심이 드러났는데 안 돌이키고
평화만. 아마 이런 얄팍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야, 버린댔는데 승리가 있잖아. 계속. 아직 안 버렸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회개하시기까지 오래 기다려주시는 거지, 우리가 괜찮아서 그 상황이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15장. 이런 상태까지 갔는데 회개 없이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1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양 약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출애굽기 17장 14절 보면 이 훌과 아론이 옆에 있고 모세가 손 들고 손 내려가면 전쟁 치고 손 올라가면 이기고 하는 그 여호수아가 싸웠던 그 전쟁 있죠. 아말렉과 싸웠던. 그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영원히 저주하고 진멸하겠다는 그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그 여호와 니시예요. 이것을 아까도 우리 사무엘이 2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2년 뒤에 시험거리로 다시 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이거 지금 출애굽할 때 들었던 얘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것을 진행을 하십니다. 자, 진행을 하는데 이 아말렉은 참고로 창세기 36장 12절 보면 이거 에서의 손자입니다. 나른 친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전쟁 치르러 가는데 사람들 모아서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1만, 그리고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복병을 딱 시키고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겐 사람은 사사기 1장 16절도 나오지만 누구냐면 그 모세 장인 집안들 있죠. 같이 저 광야에 있으면서 텐트 쳐주는데 봐주고 했던 그 모세 장인 집안 겐 사람. 자, 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아말렉 사람 중에서 나가라. 내가 너희를 멸할 건데 나와라. 그랬더니 6절 끝에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질문해야 될 게 이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로 지금 아말렉을 치잖아요. 그때 뭐를 얘기해 주냐면 거기서 나오라. 한마디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듣고 뭘 나오긴 나와.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피하여도 미련한 놈들은 그대로 두드러 맞는다고 되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 지금 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겐 사람들에게도 나오라고, 치기 전에 무차별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오라고. 근데 감사하게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겐 사람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자처한 사람들이 만약 여기서 안 나오고 버텼다. 그리고 심판을 받은 다음에 심판을 만약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악하다 그럴 거예요. 본인이 안 들어놓고 하는 말씀을. 이런 게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게 중요하지. 내 뜻대로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라고. 너 하나님 너한테 기회를 줬다고 지금 나오라고. 그래놓고 자기 마음의 뜻대로 안 나오고 있다가 심판받고 이 다 죽어나가는 꼴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하다, 사악하다 이런 미친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근데 감사하게 겐 사람들은 6절 끝에 아말렉 사람 중에서 구별되어 나왔습니다. 심판받을 사람들 앞에서. 7절 빡 치고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다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그 왕을 딱 데리고 오고 나머지 얘네들 기준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14장까지만 봐도 사울의 얼굴이 계속 무너지는 부분들이 나오죠. 사울은 우상이 대중이기 때문에 항상 대중의 기쁨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뭘 하든. 그래서 이들에게 이것들을 전리품들을 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하냐? 이 전쟁 치르고 오면서 길갈 있죠, 길갈. 갈멜에 가서, 엘리야가 나중에 등장하는 그 갈멜산,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딱 세웁니다. 자기 이겼다 이거.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드디어 아말렉을 누가? 나 사울이 죽였다. 진멸시켰다. 왕을 끌고 왔다. 왕을 왜 끌고 오냐? 여러분 로마 시대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개선문 있죠. 개선문. 트라이엄플 세레머니라 해서 개선식을 인생에 한 번 하는 게 인생의 큰 성공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개선식 할 때 자기가 쳐들어갔던 그 지역의 족장이나 왕들 이런 사람들을 딱 생포해갖고 끌고 옵니다. 로마. 그 개선문을 지나면 로마 사람들이 저 보라고 전리품이에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승전한 그 전쟁에 이긴 장군을 높이기 위한 전리품이에요. 아각을 왜 안 죽였냐? 전리품이에요. 기념비 딱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놈이 아각이야. 이놈이 아말렉 그놈이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막 사울 이거 하려고. 쓸데없는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사울 하다가 사람 마음 바뀌면 또 5일 있다 욕한다니까. 3일 있다가. 간사한 사람 마음 못 넘어 살라고. 불쌍하게도 매여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10절 드디어 하나님의 최종적 확정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는데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중보를 보겠지만 중보는 양편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서 막아서고 제발 좀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그 사람에게 가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으시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밤새 슬피 울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사울을 위해 중보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근데 가서는 뭐합니까? 단호하게 무슨 죄에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본인 돌이킬지 안 돌이킬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지만 본인 결정이지만 돌이킬 자비의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역할. 특별히 선지자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우리가 지금 많이 상실되어 있는 교회의 원래 역할입니다. 중보자로서의 역할. 무조건 옹호하고 편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쫓지 않는데요. 사울이. 내 명령을 이루지 않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아무리 예배의 모양을 다 갖춰도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그리고 이제 사울 만나려고 갔더니 12절 보니까는 어디로 갔냐? 갈멜에 가서 자기 기념비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신나갖고 뭐라 얘기하면 13절 중간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신났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이거 뭡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향해서 가져온 건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 보십시오. 비참하게도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네 하나님으로 돼. 너의 하나님. 나는 실제 이 사무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싫은 게 마음에 그 하나님 두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는 너의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너의 하나님이 뭐냐? 내 면피용에 불과한 내 명예 유지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마음에 두기 싫은 슬퍼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께 이거 드리러 나온 거다. 그래서 가져온 거다. 그 외의 건 우리가 진멸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로 왕을 삼아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탈취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는데. 근데 좋은 명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건 명분에 잘됐다. 이걸 계기로 우리 저 애들한테 한번 두둑히 전리품을 좀 챙겨줘야겠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20절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지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여러분 책망이 먼저 있었는데 너 지금 이 하나님 명령이 중심이 아니고 너는 탈취하는 게 중심이라고 딱 찔러줬단 말이에요. 그럼 찔려갖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안 하고 자기가 여지껏
핑계 담았던 그 명분 있죠. 아니 다 갖고 왔고 다만 그냥 애들이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거 가져와서 제사 드린다니까 라고 하는 그 명분, 핑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과 악독함을 합리화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핑계거리입니다.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핑계거리. 하나님 제사 드리는 게 핑계예요. 지금 이게. 그럼 WCC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 전부 다 그 죄에 대한 자기 스스로 양심에 핑계대고 있는 핑계거리를 들어보면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22절 유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 그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짓거리, 특별히 사울에게 적용되는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너 지금 귀신 숭배한 거라고. 겉모양은 하나님을 위한 걸 수 있고 전쟁까지 치렀으면 이거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목숨 걸고 피 흘리고 엄청 열심으로 싸운 거잖아요. 이스라엘 위해서. 그죠? 근데 그거 귀신 숭배라고. 여기에서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 무슨 행함을 자기 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행함을 의로 여긴 사람들은 지금 전쟁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귀신 숭배입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지만 귀신 숭배하는 게 만연해질 수 있다 없다? 만연한 거예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때 양심이 더 깊게 들어오니까 찔려갖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넌 귀신 숭배하고 있다고 팍 찔러주니까 사울이 인정을 합니다. 24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왜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왜 핑계거리 대고 있는지 아무리 핑계를 들이대도 끝까지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죽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죽여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죽임당할 때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중심을 계속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떤 거냐면 회개해서 자기 살 수 있도록 계속 핑계거리들 이 골수를 찔러 쪼개갖고 계속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막다른 코너에 몰리면 자기의 이 죄성, 마귀와 성격이 똑같은 이 죄성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죽입니다. 자, 아는 동생도 예전에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진짜 끝까지 계속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고. 왜 그딴 얘기 해줬니? 막 쌍욕을 하고 난리쳐 막. 진짜 마귀 얼굴 튀어나왔고 막 죽이겠다고 막. 그래서 죽이고 때문에 죽이고 욕하려면 욕하되 네가 결정하는 거다. 네 결정으로 천국 지옥 네가 결정하는 거. 너 지금 다 들었지 않냐? 근데 5분 동안 막 욕하고 막 저한테 날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5분 있다 마음 결정했나 봐요. 울면서 막 뛰어다녀. 너무 고맙대.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니까요. 그전에 죽인다며. 어쨌든 이 코너에 몰리면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죄성. 이 죄성의 본질은 마귀랑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스데반, 우리 이 사도 형님들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스데반도 설교했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에 심이 찔려갖고 악받쳐갖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중심이 확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들을 치고 이제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사울이 고백까지 합니다. 뭐냐? 내가 범죄했다고.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말고 사람 눈치가 난 저거 사람들이 나 어떻게 바라보냐? 이 체면과 이 가오 잡는 게 난 너무 나 이거 무상이다 라고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에서 끝이잖아요. 제일 불쌍해요. 고백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열매. 25절 무섭게도 이게 찔리고 고백이 되는데도 끝까지 안 놓는 게 뭐예요? 25절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지금 알겠으니까 일단 회개에 딱 치고 넘어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 버림받는데 하나님께 사람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했다 찔리니까 회개했다 그래 잘못이야. 회개했다 치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내 사람들 앞에 가서 내 가오 좀 살려달라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서 여호와를 진짜 경배하는 게 여전히 목적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여호와의 경배하는 것을 사람에 의해 높임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비참한 꼴아지 보십시오. 사울.
그래서 26절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못하리니 왕이 여호와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안 되게 합니다 라고 돌이킬 때 사울이 사무엘 옷을 잡고 찢어버릴 정도로 간절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나 사람들 앞에 제발 채만 좀 챙겨달라고 하는 이 우상을 놓지 못해서 온 마음 다하는 이 비참한 몰골, 이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 옷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를 28절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라. 30절 사울이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이럽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람에게 다 제발 좀 높이는 거, 가오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비참한 우상,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영생보다 중요하겠어요 이게.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게 하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참 무섭습니다. 가서 해줘요. 그럼 얄팍한 마음으로 같이 경배 같이 해서 사무엘이 같이 경배했으니까 괜찮겠지? 마치 바알람이 얄팍하게 그냥 가도 되겠지 하고 갔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중심에 따라서 우상에 우리 있는 만큼 우상을 안 버리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면 주님이 그 우상의 숫자만큼 응답하신다는 그 에스겔서 말씀 있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32절 아각 왕을 데리고 와서 사무엘이 직접 쳐서 쪼개 죽입니다. 그리고 34절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본집에 올라가고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이게 사울의 결정적인 그 버림받기 전에 큰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안 버리고 붙잡고 있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울을 보잖아요.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왕은 왕인데 막 귀신 들려고 헛소리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막 창문 지르고 뭐하고 주변 사람 다 알아요. 아들이고 뭐고. 그 주변 측근들은 이게 여호와께서 부리신 귀신 보내셨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정신 오락가락하고 다윗 살려야 된다고 살려라 막 이렇게 도고내지. 다음날 또 창 던지고 미친다니까. 정신 나갔다니까. 귀신 들려갖고 누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예언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럼 하나님은 중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아직 회개할 수 있을 때 그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따를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구원받다 갈 수 있죠. 성령으로 새 사람 되고 새 마음, 새 피조물 되고 기름 부으심 받고 성령 받고 직분까지 있고 하지만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계속 기회를 주셔도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사울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전 국민한테로 계속 확장이 됩니다. 나중에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 이루셨다고. 사울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맞긴 맞는데. 사무엘도 보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갖고 왕으로 세운 다음에 기름까지 붓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우리들의 종교적인 마인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뭔지 알아요? 사울 스스로의 생각이 뭔지 알아요? 야,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며. 왜 이랬다 저랬다 해? 그따구 하나님은 안 믿어라는 그런 미친 소리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결혼 생활을 하면 결혼을 서로 간음 안 하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지. 대놓고 제끼고 거부하면서 너 결혼하자 그랬잖아. 나 사랑한다며.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권리를. 마땅한 기본 전제가 상식적으로 있어야 될 기본 전제를 우리가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죄를 합리화하면 그거보다 비참한 상태가 없을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만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럼 구원받지 않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굴지는 모르고 이게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요? 불쌍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사울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가 하나님을 거절해서 하나님 끝까지 우상 안 놓고 하나님 기회 주는데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은 왜 태어났을까요? 불쌍하게.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면 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껏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게 아니면 반드시 이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처럼. 다른 거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의 나 관계에서 보장이 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평생 이거 잊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순전하게 따랐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형님께서 오늘 조명해 주신 대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사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그 자비하심 가운데서도 사울이 완악하게 끝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책망해 주셔서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른 거 다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감히 비교도 아니하고 하나님만 전부로 붙잡는 이 선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내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기꺼이 그것을 미워하고 버리게 하셔서 주님 순종에 따를 수 있도록 평생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완악한 마음, 죄인된 마음 우리가 스스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하는 것은 평생에 하나님만 순결히 따르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다른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였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평생 가운데 잊지 않고 코람대오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흠없고 정결하게 계속 주님께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